안녕하세요. 1월 14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주신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신앙 간증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 간증에 따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에서 주는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됐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 마지막 모습은 동일합니다. 원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44절을 보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향인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가 45절에 나옵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환영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달가워하지 않았을까요? 2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자신을 환영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이적을 행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46절 이하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그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대단히 좀 논리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이야기해 놓고 중간에 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또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 사이의 이야기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가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브나움에서부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로 번역된 이 말은 바시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왕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일 수도 있고 또 왕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귀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걸어왔을까요? 4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성경에서 앓고 있었다 이 말을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거든요. 그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잠깐 아팠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분이 높은 왕에게 속한 사람이 지금 그 아들이 아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병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 봤을 거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간절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은 제발 가브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간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뭔가 이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이한 일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은 신분이 높다고 했잖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금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대략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왔습니다. 그렇게 온 이유는 간절함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시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존경을 담아서 부탁하는 이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왜 냉담하게 반응하신 것일까요? 48절의 주어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어는 너가 아니고 너희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흔히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신앙은 내가 신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들은 착한 신이 아니에요. 뭔가 심술궂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재앙을 주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성격의 그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가져와가지고 신을 달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일 테니까 내 정성을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듣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이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 환영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49절을 보면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50절을 보면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신분이 높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그냥 말로만 네 아들이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드린 정성의 기준에서 보면 뭔가 섭섭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로 끝냅니까? 서운할 수도 있어요. 뭔가 특별히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든지 그래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하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떠났더니 어떻게 됐는가? 아이가 살았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 그걸 말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혹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씨앗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면서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길을 가다 도중에 자신을 만나러 오는 자기 종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종이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이가 낳게 되었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말한 그 시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가나에서 있었던 두 이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소개하고 중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첫 번째 이적도 두 번째 이적도 가나에 있었다. 가나에서 있었던 요 이적만 지금 소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게 이야기의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 단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참 아름답게 끝났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유형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고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앙도 훌륭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숨겨진 혹은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안다는 걸 깨닫고는 믿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그냥은 안 믿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예수님한테 예의 없이 말했습니까? 뭐 당신 뭔데 나한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내놔라고 그러냐. 뭐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는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뭔가 자기 인생에 신비한 일이 있어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신앙일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이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으러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적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요 이야기. 여기도 정말 마음에 좀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아들이 낳았다. 이걸 말합니다. 중간에 니고데모 유형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 유형도 있지만 참된 믿음의 유형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게 바른 믿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이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가락 내밀으라.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이 손바닥을 한번 만져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적을 보고 어떤 사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면 이게 바른 신앙이다.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은 1890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860년에 개항을 했으니까 개항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죠. 1890년에 이걸 짓는데 높은 호텔을 지을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건축가를 데려온 거예요.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설계를 하고 이 사람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4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4년 동안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2년 동안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기초 공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저 사람 우리 돈 받아먹으려고 공사 기간만 길게 잡은 거다. 4년 잡은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건축가들하고 그 언론이 나서가지고 막 비난을 합니다. 비싼 돈 받고 일은 안 한다. 막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이 진가가 드러난 거는 공사가 끝나고 52년이 지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1942년이죠.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자 그 낮은 건물들도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건물이 무너지질 않고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 이 건물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러는데 이 호텔은 유리창 몇 장밖에 안 깨어졌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믿어줍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눈에 뭔가가 보여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살면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 튼튼한 집, 그런 신앙이구나. 우리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어려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옛날 찬송가 344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 믿고 내 신앙이 변해가는, 내 모습이 변해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성경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이적 때문이 아니라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뭔가 눈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그 신앙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